자, 우리 지난주에 통일왕국 시대 됐어요. 그죠? 통일왕국 시대 120년간 지속됐고, 그 왕들의 이름은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래서 120년간 통일왕국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바로 이 다윗 솔로몬 시대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요. 그냥 일반적인 역사에서도 저 때가 황금기였지만 우리처럼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 왜죠? 이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장 선명하게 두드러지게 예표하는 시대가 다윗 솔로몬 왕국 시대였어요. 자, 근데 예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형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이미 삐걱거렸을 뿐만 아니라 다윗도 죄가 있었고 솔로몬도 죄가 있었죠. 이 예표가 딱 보여주고 나서 예고편을 딱 보여주고 나서 이제 인간들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왕들의 특징을 한번 보면 다윗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어요. 사울은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무심. 솔로몬은요? 네, 하신 분들 알죠? 단심. 그래서 전반기에는 정말 잘 믿었어요. 신실했어요. 성전 지을 때까지. 근데 그 뒤에 정말 심하게 추락하죠. 솔로몬의 마음이 반심이어서 그런지 솔로몬 사후의 나라가 반으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요. 자, 여기에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2지파. 누구죠? 유다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고 항상 유다랑 같이 가는 지파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왜 나라가 나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솔로몬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 솔로몬이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 공사에 감동을 받던 일들 중에 유능한 사람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로보암에 딱 나타나서 아이야가 옷을 12개 찢더니 막 10개를 딱 아이야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이 소문이 또 솔로몬에게 들어가네요. 어떻게? 그러면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싹을 없애려고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 말씀 적용하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솔로몬 씨가 어떻게 할 거예요? 어쨌든 일단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어떻게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헷갈리니까 제가 적어놓을게요.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왕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 사실 첫 번째라고 하기도 그렇죠. 여기서부터 쭉 이어져 온 거니까. 여기가 이제 거기서 탁 튀어나온 거죠. 여로보암. 자, 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주 철딱서니가 없어요. 이제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지혜 있는, 경륜이 있는 신하들이 와서, 나이 많은 신하들이 와서 왕이여, 지금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선대왕께서 너무 공사를 많이 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다들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좀 낮춰달라. 물론 그 얘기를 처음 한 거는 신하들이 먼저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와서 그때 여로보암 나타. 애굽에 도망쳐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여로보암 딱 국내를 돌아옵니다. 그 10지파 대표들이랑 딱 가가지고 르호보암 왕에게 그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이 백성들의 말을 들으셔야 되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르호보암이 뭐 이게
왕 되자마자 아버지 때랑 달리 부역도 깎아주고 세금도 줄이라고 하니까 빈정이 상했는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금 나이 든 신하들의 조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가지고 알았고요. 자기 나이 때랑 비슷한 젊은 신하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읽었는지 아니면 얘들도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르호보암에게 치명적인 말을 합니다. 왕이여, 가오상하지 마시고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래?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 허리보다 굵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과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세금 깎아줘 어림도 없어. 그렇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막 불만이 쌓였는데 기름을 끼얹은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야, 솔로몬이야 너무나 엄청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랐지만 너? 우리가 왜 너를 계속 왕으로 섬겨야 되지? 하고서 쭉 밀려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리더십이 있는 이미 그런 예언까지 받았던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라가 둘로 나뉘어요. 나머지 이제 두 지파만 데리고 르호보암이 왕을 한 거예요. 자, 지도로 보면 딸꾹 한번 했었죠. 요즘에 갈릴리 호수, 요단강, 염해, 사해. 자, 요 대충 이 정도입니다. 여기로 남북이 갈려져. 자, 근데 문제는 여기가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인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는 거죠. 다윗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땅은 여기가 좁은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죠? 나라는 나뉘었어도 여기도 다 이스라엘 12지파니까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 민족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나한테 나와라. 어느 날? 6월절 또는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또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세 절기에 나한테 나와라.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대속죄일이라든지 뭐 제사 지낼 때 성전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 때 여기다 딱 성전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열 지파들 나라가 나뉘었는데.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어떡하지? 백성들이 계속 여기로 가다 보면 이 하나님 백성의 정통성은 역시 예루살렘인 남유다에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닌가. 민심이 나에게서 떠날 것이 아닌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사실 나라를 열지파를 떼어준다는 선지자 얘기를 들었을 때 왜 떼어주는지까지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와서 자 솔로몬이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를 해서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열지파를 떼어서 너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잘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왕 되자마자 계산해보니까 이게 불안하거든. 응? 이것 때문에 지금 자기 나라가 민심이 흔들릴 것 같아. 그러니까 가지마. 에이 안 가도 돼. 내가 대신에 여기 베델에다가 그리고 맨 위쪽에는 단에다가 성전에 안 가도 되도록 여기서 절기도 시키고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할게. 곳곳에다가 또 막 상당을 다 만들어놔요. 제사장과 레위, 내가 또 세울게. 다 지 마음대로. 그 중에서 제일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단하고 베델에다가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출애굽했을 때 그 아론이 만들었던 것과 같은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요. 얼마나 몹쓸 짓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를 징계하는 차원에서 잘하라고 줬더니만 바로 이렇게 해버려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 유명한 길이 하나 생깁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뭐가요? 북이스라엘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단과 베델의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막 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운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보편화된 메시지로, 신앙적인 메시지로 정리해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짓을 하는 것.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이 10지파하고 나라를 주 왕으로 세워줬는데 그거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대놓고 했잖아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은 첫 단추부터 이 무서운 죄로 시작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시작돼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그 뒤에 한 번도 왕이 19번 바뀌는 동안 단 한 번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허물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스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는 남유다의 스코어도 할게요. 일단 20으로 시작해요. 뭐냐면 왕의 숫자예요. 대략 930년경에 나라가 반으로 나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이스라엘을 7위 하다. 7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7위 이스라엘. BC예요. 722년까지 북이스라엘이 지속돼요. 대략 몇 년? 한 200년. 그죠? 한 210년. 왕이 19명 바뀌었어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략 한 200년을 대략 20명을 바꾸면 한 왕당 재임 기간 몇 년? 10년. 근데 이 중에는 한 막 40년, 50년씩 한 왕이 한 두세 명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왕들은 한 자릿수를 했다는 거예요, 왕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라가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 왕은 종신직이잖아요. 그죠?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5년 임기제 이게 아니라고요. 한 번 왕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왕인데 그 왕 대다수가 10년을 못 채웠다. 무슨 뜻일까요? 나라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이 나라는 반역의 반역을 거듭합니다. 이쪽 라인은 여기는 이제 아니고 이쪽 라인은 끝까지 다윗 왕조예요. 우리나라 조선이 태조 이성계로 시작해서 끝까지 이씨 왕조잖아요. 아무리 막 중간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도 어쨌든 이씨가 계속 왕을 했어. 역성혁명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여기는 계속 역성혁명이 일어나요. 왕이 계속 바뀌어요. 장군들이 자기 왕 죽이고 자기가 왕하면 또 그 밑에 있던 장군이 그래?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 왕 죽이고 또 왕. 엉망이죠. 그러면 이 나라가 이렇게 10년도 안 되게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왕이 바뀌면 나라가 정치나 경제나 어떤 교육이나 이게 정상적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엉망이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계속 엉망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망했어요. 720. 남유다는 그보다 훨씬 오래 가요. 남유다는 또 뭐라고 하냐면 다 팔려. 바벨론에 다 팔려갔어요. 다 팔려. 여기도 우상숭배하다 망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훨씬 길죠. 한 140년 정도 더 지속돼요. 근데 또 왕 숫자는 거의 똑같아. 여기 훨씬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엉망이었던 나라에 그 엉망인 왕 중에서 최고로 엉망인 왕이 등장합니다. 7번째 왕. 누구냐면, 이거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왕으로 볼게요. 왕.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이 사람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배우는 한 주간 내용들은
평소에 여러분이 잘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제 좀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첫 번째 왕 여로보암 기억하셔야 돼요. 왜? 얘가 여로보암의 길을 열어놨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모든 19명의 왕들은 다 그 길로 갔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그러다가 일찌감치 망했어. 그러다가 이제 뭐 보잘것없는 왕도 다 건너뛰고 제 7대 왕 두 번째로도 여러분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봤을 왕입니다. 예, 아합 왕이 등장. 이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 다 합해서 아마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해도 될 만큼. 근데 이 사람은 좀 어리버리한 왕이에요. 모질지가 않아. 본인 자신은 그냥 어리숙한 우상숭배자. 이 어리숙한 우상숭배자를 그토록 악한 왕으로 만든 아내가 있었으니, 네, 바로 위쪽 우상숭배 국가 공주였던 이세벨이 우상을 다 동원하고 시집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원래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늘 우상숭배는 어느 정도 해왔지만 이때는요 거의 이스라엘 정체성 자체가 그냥 뿌리째 뽑힐 지경이에요. 이세벨 때는 그냥 여호와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다 몰살입니다. 다 죽여요. 그리고 막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들이 나라를 완전 점거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때 아주 특별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대가뭄이 지속됩니다. 7년간. 이 7년간 엘리야는 숨어 살면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고기와 시냇물을 먹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 속에서 생명을 연장하다가 7년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아합에게 가거라. 이세벨이 죽일 텐데요. 가거라. 아합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가 올 것을 예언하는데 그 전에 어디로 모이냐면 자 드디어 이 지도가 효과를 발휘할 거예요. 여기 제가 무슨 산이 있다고 할게요. 딸꾹이라고 했던 여기. 예, 여기에 바로 갈멜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영토죠, 그죠? 사마리아가 여기 있고. 자,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왕이여,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다 모이라고 하십시오. 다 모이니까 몇 명이에요? 850명. 그래서 그 유명한 17대 1도 아니고 850대 1. 깡패들이 항상 전설로 얘기하는 17대 1 싸움이 아니라 850대 1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무슨 싸움이죠? 누가 진짜 신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엘리야가 저 우상 선지자들한테 성공을 양보합니다. 니네가 먼저 해. 제단에다가 다 각을 떠놓고 이제 바알에게 응답해달라고 막 바알 선지자들이 막 오전부터 막 계속 합니다. 근데 점심이 지나도 아무 뭐가 없으니까 엘리야가 조롱하기 시작하죠. 야, 더 크게. 졸고 있나 보다. 더 크게 외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막 칼로 막 자해하면서 쓱 하면서 아비야. 그래서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백성들이 이제 막 조용해지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등장해서 어이 비켜. 그리고는 허물어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정비하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 12돌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재물을 올려놓고 물을 떠오라고 해요. 그래서 물을 거기다 쫙 한 번 붓고 또 한 번, 두 번, 쫙 또 한 번, 세 번, 쫙. 그래서 재물하고 막 단하고 밑에 파는 흙까지 다 물이 흐른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불이 내려오죠. 불이 내려와서 재물만 태운 게 아니라 아까 물 분 것까지 막 다 치게서 다 살라버려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엎드리면서 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그 전에 엘리야가 뭐라고 했죠? 백성들에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때도 했던 언제까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겠습니까?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선지자들 다 잡아 죽여라. 850명 선지자 다 죽였어. 그리고 드디어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왕도 좀 회개해야 되고 이세벨도 좀 두려워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우상 버리고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날 엘리야에게 들려온 소식은 이세벨의 위협이었어요. 내가 다음날까지 엘리야를 살려두면 신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원한다. 내 손에 장을 지신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죠? 바로 전날 그렇게 갈멜산에서 엄청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걸 보는데 이세벨이 내가 맹세하는데 너 죽어. 내일까지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절망이에요. 어떤 절망일까요? 내가 목숨 걸고 열심히 헌신했고 뭔가를 보였어. 근데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 이때 우리 마음은 대부분 꺾입니다. 차라리 열심히 안 했으면 안 꺾일 수 있는데 정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근데 결과가 아무것도 안 변해. 그거를 눈으로 딱 확인한 순간 인간의 마음은 절망해요. 엘리야도 그랬어. 이 사람은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말했듯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면서 다시 이제 회복시키시고 후계자를 세우게 하시죠. 이름도 비슷한 엘리사. 물론 정확히 말하면 아합은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기 전에 죽어요. 그렇지만 이제 연결되는 비슷한 시대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좀 연결해서 여로보암 시대에는 뭐 선지자가 크게 안 나오고요. 아합, 이 가장 암울했던 시대. 이 두 선지자는 모세를 제외하면 구약 시대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특별한 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이 저렇게 기적을 행한 적은 없어요. 모세만. 어떻게 보면 모세 그죠. 근데 이 엘리야는 주로 그 기적이 불이 많이 관련돼요. 아까 그 갈멜산에서도 불을 내려오게 하고요. 또 그 다음 왕 때 아하시아라는 왕 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도 또 막 불이 내려요.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뭐 타고 올라가요? 불경걸 타고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의 별명은 불의 선지자. 여기까지는 거의 이제 공식적인 별명이고요. 저는 그거랑 약간 짝을 이뤄서 제가 붙인 별명이에요. 엘리야는 물의 선지자다. 왜? 엘리사가 처음 선지자로 딱 이제 등극할 때 엘리야가 하늘 올라가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딱 붙잡고 요단강 물을 탁 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그때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임합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해요. 뭐 독이 든 물을 해독시키고 물에 빠졌던 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고 물이 많이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라면 엘리사는 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또 시간이 지납니다. 여기는 다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어요.
자, 후기에 가면 적어도 우리가 북이스라엘 역사를 요약 정리한다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이름이 똑같아요. 여로보암 2세. 이때가 일반 정치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제일 안정되고 오랫동안 통치하기도 하고요. 안정되고 나름 그럴 때 그러면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좋았냐? 노? 원래도 계속 우상숭배를 해왔는데 안정되니까 더 사치와 향락까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아주 나라가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엉망이 됐습니다. 물론 나라는 잘 살아요. 이전 시대보다. 그래서 이때 점점 더 영적으로 골마가고 율법대로 살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가는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2명의 선지자가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는 이름이죠. 선지서 처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선지서를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역사서 중심으로 쭉 봤고 지난주에 역사서 다음에 나오는 욥, 시장, 전하 5권의 시가서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시작되는 선지서를 저희가 한 번도 안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걸 한번 하고 갈게요. 저거 하기 전에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넘어갈 때 이때 그냥 어떤 정치적인 지형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선지자들의 시대가 열려요. 그 이전에 선지자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도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전에 선지자들의 역할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항상 이 두 개를 요약해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자, 이 심판과 구원은 두 가지 의미를 껴요. 이중적인. 일단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멸망.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이걸 예언해요. 이게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다음 구원에 대한 예언은 뭘까요? 아수르, 여기 북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없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 그리고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따라와요. 자, 이 예언이 성취되죠? 네,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서 남유다 포로로 끌려가고 때가 되면 포로 귀환해서 돌아옵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심판과 구원의 1차적인 성취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잘 보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단지 외국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되고 점령되는 것보다 훨씬 더 궁극적인 최후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고 구원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돌아갔다고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그 차원을 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원과 심판의 2차적인 성취 또는 궁극적인 성취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지고요. 그 중에서도 더 최종적인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겠죠. 그죠?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에서 뭐를 볼 수 있냐면 예수님 얘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심판과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 구원 얘기를 잘 보다 보면 자꾸 예수님의 그림자가 나와요. 다윗의 줄기에서 누가 태어나가지고 구원을 행하고 그 나라를 세우는데 막 그 나라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런데 막 그 왕은 어떻게 태어나냐면 처녀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죠, 평화의 왕,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나와요. 근데 뭐 또 그 메시아는 나중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선지서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요걸로만 해석될 수 없는 더 궁극적인 구원과 심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구약의 예언은 다 누구에서 성취돼요? 예수님에게서 성취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저로 가기 전에. 그래서요, 이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넘어갈 때 계시의 방법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은 실체 또는 신약은 성취라고 하죠. 신약. 그거와 대비돼서 구약은 성취와 대비되는 게 뭐예요? 예언. 실체와 대비되는 게 또는 모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주제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얘기할 때 신약은 성취된 걸로 얘기하고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면, 구약은 앞으로 오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기도 하고, 말로 예언하기도 하고 예표, 모형으로 보여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보셔야 돼요. 통일왕국 시대까지는 저 예표와 예언 중에 뭐가 좀 더 두드러졌냐? 예표가 두드러졌다. 뭐에 대한 예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예표의 정점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다윗, 솔로몬 왕국. 하나님 나라 예표의 정점이라고 했죠? 다윗이나 솔로몬이 또 예수님의 예표기도 하고요. 또 그 앞에 어떤 중요한 예표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 구원 사건. 이거 예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끌어내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거. 이게 다 예표란 말이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얘기들이 다 예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통일왕국 시대까지 예표가 계시의 주를 이뤘어요. 구약에서. 물론 예언도 있었어요. 근데 예표가 더 두드러졌고 예표가 계속되다가 다윗 솔로몬 왕국 때 정점에 이르렀어. 그러면서 이제 예표의 시대가 지나가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두드러질까요? 예언이 두드러집니다. 예언이. 그리고 바로 그 예언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냐? 분열왕국 시대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선지자들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예표를 중심으로 한 시대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선지서를 안 다뤘던 거고요. 이제 분열왕국 시대 들어가면 선지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이제 선지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 후반, 정치 경제적으로는 중흥기를 겪고 있던 여로보암 2세 시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드디어 기록 선지자 중에 처음으로 아모스와 호세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자, 이스라엘에게도 별명이 있어요. 아모스. 무슨 선지자일까요? 공의의 선지자. 자, 기독교 중에서 교단으로 하면 기장이라고 하죠. 기독교 장로회.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예요. 예장 합신. 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기장. 학교로 하면 한신대, 장준하 이런 사람 막 운동권. 응? 지금도 기장 측의
제대로 하는 데들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운동권, 사회를 막 바로잡자.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아모스예요. 공의. 네? 아모스의 그 유명한 구절 나오죠.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거의 뭐 이 기장 쪽 운동권 기독교들의 핵심 요절입니다.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 별명이 공의의 선지자예요. 자, 그와 짝을 이루는 호세아는 공의와 짝을 이루는 거 뭐예요? 사랑. 자, 호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어요? 말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증명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야, 호세아야,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네가 네 삶으로 내 마음을 이스라엘에 전해줄래? 어떻게? 자,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왜? 이스라엘, 내 백성, 나와 결혼한 내 백성 이스라엘, 내 아내 이스라엘이 우상들과 간음에 빠졌다. 너도 가서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사랑해 주거라. 그래서 호세아가 순종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자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자기 습관, 자기 본성을 못 버리고 또 다른 남자들 바람나서 찾아 나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호세아야, 다시 데려와. 다시 값주고 데려와서 함께 살거라. 왜? 내가 그러니까. 나를 수고 없이 배신하고 영적 간음을 한 이스라엘, 내 아내 이스라엘을 나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 이렇게 호세아가 그렇게 삶을 살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마음.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예요. 근데 아모스가 뭐 공의만 전했냐? 아니죠. 아모스도 사랑과 공의 다 전했고요. 호세아도 사랑만 전했냐? 아니요. 공의 사랑 전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한 명 더 있습니다. 뭐 시기나 아마 이때랑 비슷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누구냐면 요남.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역사서가 17권, 시가서 5권, 다시 선지서가 17권. 그 17권 선지서 중에 3권만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나머지 14권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더 많이 향해 있는지 아시겠죠? 자,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주류는 북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택한 라인이에요. 나중에 여기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건 여기에요. 여기는 그냥 망해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선지자들이 막 많이 등장해요. 특히 멸망이 다가왔을 때. 자, 그런데 이런 흐름과는 약간 다르게 요나라고 하는 독특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저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독특하게.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를 택하셔가지고 요나야, 저기 니느웨 가서 회개하도록 경고하고. 근데 니느웨가 어디냐? 아까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해요. 근데 아수르의 대도시,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니느웨예요. 그럼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니느웨 사람 망하기 바랄까요? 잘 되길 바랄까요? 망하기 바라죠. 우리나라가 이 심정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가서 말씀 전하거나 하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런 심정이겠죠. 그죠? 요나가 너무 가기 싫어요. 저 우상숭배국가? 우리 민족도 아니고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왜 내가 우리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저 이방인들에 가서 말씀 전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자, 지도를 보면 여기 이스라엘이 있어요. 동쪽으로 여기 아수르가 있어요. 니느웨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중해 바다 끝에
서바나, 스페인. 그 중에서도 끝에 항구가 다시스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동쪽으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고 했더니 요나가 어찌나 가기 싫은지 여기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항구 요빠라고 하는, 요즘 텔아비브랑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요빠라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어디 가는 배를 타냐? 다시스행 배를 탑니다. 서쪽 땅끝으로 가는 배를 타요. 근데 그 정도도 아니고요. 일단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갔죠.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까봐 배 밑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깨어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실까봐 거기서 잡니다. 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네, 지중해 바다를 흔드십니다. 자, 요나서가요, 물론 성경 대부분이 문학적으로 정교한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설교 때 그 얘기는 많이 안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굉장히 문학적인 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나서가 굉장히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문학적인 기법이 많이 사용됐어요. 그 중에 하나,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요나서에 아마 제가 볼 때 주제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뭐로 돼 있냐면 큰, 히브리어로 가돌. 이 말이 이 4장밖에 안 되는 요나서에 엄청 많아요.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시죠. 1장에 요나가 여기로 가려고 하니까 큰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큰 폭풍이 일어나 요나를 던집니다.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계속 가돌이 나와요. 큰. 그러다가 뭐도 나와요? 요나가 바다에 딱 빠뜨리고 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또 삼켜요. 자, 여기서 이 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크신 하나님. 어디 배에 숨어서 지중해 끝으로 간다고 내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시편 139편에 나온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어디로 가리이까?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예. 이 크신 하나님 어떻게 피해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요나 한 사람 마음을 더 시키시려고 바다를 흔듭니다. 하늘을 요동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아주 정신 차린 것 같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정신 차리진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도저히 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겠다. 이건 내가 뭐 안 할 수가 없겠네. 그래가지고 다시 가라고 하니까 넵! 하고서 니누에로 갑니다. 그리고 니누에 성이 엄청 큰데 그냥 하루 동안 대충 돌아다니면서 야 여러분 망합니다. 야 여러분 망할 거예요. 대충 말씀 전했어요. 아니 근데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를 하네. 요나가 정말 바라지 않는 거,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심판 안 받는 거, 정말 안 바랐는데 대충 전했는데 하루만 전했는데 회개를 해. 이 사람들이.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4장 얘기, 이제 4장으로 넘어가. 그래서 4장에서 요나가 아주 자리 피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래가지고 니느웨 안 간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리를 딱 피고 누워요. 니느웨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근데 그때 햇볕이 많이 실 때인데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를 막 하루 만에 딱 자라게 해요. 그늘을 딱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갑자기 벌레 한 마리가 나와서 이 내 머리에 햇볕을 가려주고 있던 박넝쿨을 딱 다 먹어버려요. 요나가 또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 또 왜 그러시나. 자, 이제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나야, 너는 지금 하루 만에 났다가 없어지는 이 박넝쿨을 아끼는데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고 짐승들도 많은데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 하고 딱 끝나요.
이것도 문학 장치죠, 그죠? 요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안 나와요. 그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요나서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는 게 요나서의 메시지. 그리고 바로 그 마지막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사람이 12만인데 내가 아끼는 게 마땅하지 않냐? 여기서 큰은 이제 더 이상 도시의 큰이 아니에요. 규모의 큰이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나야, 내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것 같아? 나를 그렇게 작게 보는 거야?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너를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야. 너희만 구원받고 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게 내 마음이야. 이렇게 큰 내 마음을 몰라주고 어디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히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땡깡을 부리고 있니? 이 이스라엘아. 요나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책망하시면서, 이스라엘 책망하시면서 나는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 라고 말씀하시는 거. 거기서 등장한 단어가 뭐다? 큰, 가돌. 일장에서는 지중해 바다와 바람과 파도를 움직이시는 그 큰 권능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면 점점 뒤로 갈수록, 그리고 마지막 그 멘트를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3명의 왕과 5명의 선지자. 자, 여로보암 뭘 기억하면 돼요? 여로보암의 길. 결국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만든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그 다음에 가장 암울했던 시대, 아합. 그때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의 시대를 연출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긴 역사 속에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지만 기적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창조 질서를 누가 정해주셨는데요? 하나님 정해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트랙 만들어 놓고 다 여기 뛰어, 경주 뛰어, 내가 정한 룰이 있어. 이렇게 다 해놓고서 하나님이 맨날 막 이 룰을 하나님 본인이 다 어기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룰로 그 트랙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주하면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씩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기적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기적이 집중될 때가 있어요. 3번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시대, 엘리야 엘리사 시대, 예수님 사도 시대. 이때 말고는 기적은 매우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적에 대해서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선지자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아까 제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했는데 불과 물로만 비교할 게 아니고요. 약간 이 두 사람의 조합이 누구랑 이어지냐면 이렇게 이어져요. 자, 말라기에 보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시기 말라기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주가 임하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미 왔다.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냐면 하늘로 병거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는 엘리야였어요. 그럼 엘리사는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아까 제가 불의 선지자, 물의 선지자라고 했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예수님 오시면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타작마당에 알들은 걷어내고 나머지 축적인을 불에 태워버릴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은. 근데 막상 예수님 오셨을 때는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잠깐 세례 요한이 약간 헷갈리기도 했어요. 그 옥중에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리라한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될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요한은 자기 뒤에 메시아가 오시면 당장 구원과 심판 한 방에 끝내실 줄 알았어요. 불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재림 때, 초림 때 예수님은 오히려 살리시는 역할이에요. 근데 엘리사의 예언 기적들 중에 살리는 기적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국에서 독이 든 국 다시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만들고, 나아만 나병 환자인데 물에 들어가 낫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치신 사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보리떡 몇 개를 가지고 100명인가 선지자들을 또 먹여요.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기억나게 하죠? 등등. 이 엘리사의 기적은 살리는 기적이 많으면서 특히 예수님의 기적을 연상시키는 기적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연관시켜 본 겁니다. 이 엘리사가 아침 오리라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데 그 다음에 올 예수님이 엘리사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선지서만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성경 세기를 한번 보세요. 자, 맨 앞에 이제 17권은 역사서, 그죠? 창, 출, 내, 민, 신, 수, 삽, 룻, 삼, 왕대, 스느에. 자, 여기까지가 역사서예요. 얘가 3하 둘 있고 하니까 17권이에요. 자, 이제 볼게요. 창세기 앞부분에 12장까지 원시 역사. 그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시대. 그다음에 출애굽기 여호수아까지 모세 여호수아 시대. 사사기 룻기 사사시대.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왕국 시대로 가고요. 이 앞부분이 통일왕국. 합쳐서 할게요, 그냥. 여기까지가 왕국 시대예요. 그리고 여기는 포로 귀환 시대예요. 원래대로 하면 포로 시대가 있어야 되는데 역사서에는 포로 시대 얘기가 여기 열왕이나 역대기 뒷부분에 조금 나와서 포로 시대 얘기가 별로 없어요. 포로 시대가 70년밖에 안 되기도 하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제 이 순서로 따라왔어요. 공부해왔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면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서로 보면.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여기 나오는 욥, 시잠전하 5권의 시가서를 했죠. 그죠? 이건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는 여기서 끝났어요. 네. 시대는 여기서 끝났고 여기 이제 시가서 지난주에 했어요. 그리고 이 시가서의 대부분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주로 저자니까 그쪽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17권이 선지서란 말이죠. 자, 요걸 잠깐 개요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선지서를 보면 자, 사레메겔단, 호요람, 오비온미, 나합스, 박승만. 자, 일단 시대로 보면 여기가 포로 시대, 여기가 포로 귀환 시대, 나머지는 다 분열왕국 시대예요. 자, 시대로 보면 이렇고요. 이 앞에 5권을 뭐라고 하냐면 대선지서라고, 뒤에 12권을 소선지라고 하는데, 그럼 이 대와 소가 왜 붙었느냐? 뒤에는 자잘한 선지자들이고 앞에는 위대한 선지자들인가? 아닙니다. 뭐 때문일까요? 네, 분량이에요, 분량. 이사야 66장, 와, 예레미야 52장, 에스겔 48장? 그럼 여기까지는 대선지서 이해가 돼. 애가 5장인데? 근데 왜 대선지서에 붙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애가를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죠. 요즘 말로 묻어간다, 이렇게 해서 묻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이 순서는 영감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예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묶어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다니엘 몇 장? 12장.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겨요. 이 사람 묻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 스가랴 14장인데 호세아 14장인데 왜 14장짜리가 소선지에 들어갔는데 12장짜리가 대선지에 들어갔어요? 자, 이걸 맞추시는 분에게 남은 선물이 뭐 있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편의에 따라서 했다는 거. 시대순으로 하면 분열왕국 시대보다 포로 시대가 뒤에죠,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심오하지 않다니까. 같은 시대에 그렇게 심오하지 않다. 시대만 분량을 왜 분량? 그 분류하는 그 분류단의 실수. 조금만 더 자세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12장인데 스가랴나 이게 14장인데 이거 잘못 혼동해서 12장을 앞에 넣고 땡. 자, 여러분, 누가복음이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누가 두껍게요? 길이가 길어서. 자, 지금 내용이 많아요. 장절은 신약 성경까지 다 쓰이고 나서도 1200~300년 뒤에 장절이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장수만 봐서는 절대 분량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장이 14장이지만 한 장에 몇 절 안 돼요. 호세아, 스바냐도 마찬가지. 근데 다니엘은 한 장이 길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한 장씩 넘겨서 세 보시면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다니엘서가 호세아나 스가랴보다 분량이 2배 가까이. 그런데 한 장이 몇십 절씩 있다 보니까 12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는 분량이 훨씬 많아요.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이 특히 한 장에 절이 많습니다. 막 70몇 절 이런 게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작은 그게 아닌데도 누가복음이 그래서 대선지서다. 전혀 신앙 본질과는 관련 없는 여담이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간단하게 오늘 1시간으로 끝내고요. 이제 요 라인, 로보암이 뻘짓을 해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주범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가 네 왕좌를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성취되지만 다윗 시대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 왕조를 어쨌든 계속 보존하십니다. 이게 구약 시대 끝까지 가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 남은 2번 동안 살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 부분 여러분이 쉽게 뭐 어디서 듣거나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 내용하고 뒤에 그 개관 플러스까지 여러분이 꼼꼼하게 이제 이 뒤에 몇 장을 읽으시면 그러고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서 하나님 주신 그 좋은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적극적으로 행하다가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손들까지 망치게 만든 왕이 있었는가 하면 또 선지자라고 이름을 불리는 이가 어찌나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던지 배에 타서 미창에서 잠을 자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도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을 몰라봐서 하나님과 다투고 갈등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혹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혹시 교회도 마음이 좁아져서 우리끼리만 좋기를 바라진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지를 늘 깨닫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감당하는 저희 교회 그리고 저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